신명기 12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먹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로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믿고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절대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먹지 않겠다. 그게 고기라도 나는 안 먹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논쟁이 생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가축은 비쌌습니다. 일반 서민이 고기를 먹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며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사를 드린 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고기를 공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선심을 베풀듯이 백성들을 통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공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사에 참석했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내가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제사에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겨서 그런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가축이 아주 비쌌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라에서 왕이 이 제사를 통치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네가 고기를 먹고 싶거든 언제나 고기를 네가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잡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어디에서든지 네가 원하면 고기를 잡아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껏 고기를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우상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양과 소를 드려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을 네가 원하는 장소에서 마음껏 잡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주 거룩한 제사 이야기를 하다가 네가 고기가 먹고 싶거든 고기를 언제든지 잡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만큼이나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만큼이나 주중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물만큼이나 일용할 양식에도 관심이 있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정한 곳에 와서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하지만 고기가 먹고 싶거든 언제든지 마음대로 고기를 잡아 먹으라고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락하시는 중에 딱 한 가지 절대로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고기를 먹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3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피는 그냥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고기는 마음껏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레위기 17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의 생명의 기운을 얻기 위해서 피를 마시는 것, 이건 이방인들이 하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고기는 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후에 번복하셨습니다. 피를 먹어라, 피를 마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내 피니 마셔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셔라, 내 생명을 공급받아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지만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이걸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지에 포도나무에서 뚝 떨어져 있던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가지였는데 바로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일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나무에 흠집을 냅니다. 흠집을 내서 수액이 막 흘러나오는 그 자리에 비틀어진 가지를 대고 접붙여 놓으면 그 흘러나오던 수액이 마른 가지에 공급이 되면서 그 가지에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잎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번 우리가 피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그 보혈을 계속 수혈받아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접속되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은 반드시 먹어야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접속되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매순간 주님과 접속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